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6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심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 삼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내 뜻과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삼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옵고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54장 내주의 보혈 1절과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주님을 정말로 갈망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고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병마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는 내 것입니다. 은혜는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떡으로 내주셨어요.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의 기적에 이어서 이제 나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감복음에서는 뭐라 했어요? 상황, 잔치가 설명되고 있어서 때가 저물어 가매 빈들에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다가 요한복음에만 오늘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날이 저물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 뭐냐 하면은 내게서 성령이 떠나갔을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날이 저물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는 이런 사건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두려움은 드러내기 위한 그 장치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제자들의 두려움이 누적되고 있음을 이렇게 시적으로다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날이 저물어 가면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가지고 한 고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것 같아도요. 한번 여행 떠나보세요. 객지에 나가가지고 날이 저물고 해가 넘어가고 그러면요 쓸쓸합니다. 어딘가에.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와 햇빛이 똑같은 것 같아도 여름 햇빛과 봄 햇빛과 가을 햇빛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요. 그런데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서적으로 보면은 6장 18절에 보면은 왜 또 더 쓸쓸했습니까? 6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주위가 바람도 불고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파도도 막 세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가짐에 불안함이 번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의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파도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요즘에 병이 공황장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도 안 가리고 물도 안 가리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객지 나가서 물 갈아 먹으면 배 아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물 아무거나 마셔도 괜찮고 음식 아무거나 드셔도 괜찮고 아무나 잘 자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있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파도도 있고 큰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 파도도 일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안 계시던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 상황을 초월해서 바다 가운데서 그것도 나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화가들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가로다 배에서 발을 이렇게 바다로다 딱 들여놓는 것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화가들이 보면 상당히 영감이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 물을 안 가린다고 물도 안 가리고 그냥 바다인지도 모르고 육지인 줄 알고 배 넘어서 발을 바다에 내딛는 모습을. 그래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6장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은요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을 만나면은요 두려움과 기쁨이 막 헷갈립니다. 막 반복해서 지나가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또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두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10열이라 그랬습니다. 10열이 우리나라 키로수로다가 계산을 하면은 심리가 얼마입니까? 4kg가 심리입니다. 4kg. 그래서 백리는 40kg고. 그래서 심리쯤 갔다는 4kg 정도. 4kg면 꽤 멀리 갔죠. 여기서 김해 저기 서남 다리쯤 갔단 말입니다. 한 4km쯤 될 거예요. 거기 가면. 4km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바다에서 말이죠. 육지도 아니고 바닷길을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는 담수잖아요. 담수. 바다가 아니고 큰 웅덩이가 있는데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거기 와서 고이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흘려보내요. 어디로? 사해로다가 흘려보냅니다. 근데 사해에서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수증기로 올라가고 나오니까 사해 바다는 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바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짠데 갈릴리는 사실 짠 게 아니거든요. 짠물이 아니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크기가 얼마나 하면은 동서로다가 12km. 그 다음에 남북으로다가 한 23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둘레는 53k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고기 종류는 대략 한 22종 정도 된다네. 그 중에서 유명한 고기가 뭡니까? 베드로 고기잖아요. 베드로 고기가 왜 베드로 고기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잡은 고기라서 그게 베드로 고기로 이름이 명명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그런데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신비적인 것이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논쟁은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우리가 신앙적 성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믿음과 과학 양측의 대립은 지금도 계속되고 아마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물고기가 바깥에 나오는 거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걸으는 걸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적은요 일상생활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속에 안 들어가고 공기를 마시면서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안 죽고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병이 들었다가 낫고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이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복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창조주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욥기서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는다는 뭡니까? 이미 갈릴리에서 일어날 것을 이미 저기서 다 예언하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을 띄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구를 밟고 있으니까 모르지만요 비행기를 타고 많이 우주 공간을 벗어나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못 봤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해서 사진에 띄워놔서 안단 말입니다. 그걸 축소하는 게 뭡니까? 비행기가 땅에 안 떨어지고 날아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를. 빠른 속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기는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8편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헛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바다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극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다를 무트로 바꿀 수 있고 무트를 바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아래 뉴스에 나왔잖아요. 사막에서 큰 배가 발견되는데 거기는 금은보화하고 철들이 가득히 있어요. 그 배가 왜 사막에 있는지 언제부터 묻혀 있었는지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더 연구해봐야 확실하지 않고 추측이죠. 이럴 것이라고. 그럼 뭡니까? 그 바다가 옛날에는 그 사막이 바다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난파된 것이 모래에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른들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몇 억만 년을 내려오는 지구와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땅과 바다를 바꾸는 일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콧김으로 하신다는 콧김으로. 하나님 콧김을 확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수로 그걸 만들겠어요? 사람은요, 바닷물에 가서 온 바가지를 다 들고 우리 5천만 민족이 다 나가서 물을 떠서 육지에 퍼부어도요, 바다가 육지 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일을 못 만듭니다.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경계를 만들고 바다와 육지와 경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인도 태평양을 갖다가 우리가 협력국으로 맺고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 도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다를 해양 국가로 넓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다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곧 바다 위를 걷는 분이 누구냐면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놀라는 제자들에게서 야야 얘들아 나야 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14장에서도 3장 14절에서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세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모세가 뭐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이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인데 에이고 에이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이게 표현의 방법.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소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딱 인식하고 나서는 기뻤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서 얻을 영접 배로 예수님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탔는데 신기한 것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목적지에 금방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파도를 뚫고. 그래서 근원적 기쁨,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를 믿고 막 찬양 부를 때 막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 막 신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식으면은 또다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예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엄습해 옵니다. 응?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26절에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베드로의 말이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29절에 예수님의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빠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이웃 사람 만나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서 아이고 향해서 위로한다 피고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거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송가에도 그게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올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예수께 안 맡기면 이 무거운 것이 말이죠.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데 이 무게가 엄청나요. 그렇다고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두려워서 예수님께 맡겼던 근심을 다시 찾아와서 이 근심, 걱정, 무게가 짓눌러가지고 바다에 다시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억지 주장 같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떠나고 예수 안 믿고 걱정 무심을 도로 가져오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근심 걱정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요 사람의 입을 마르게 합니다. 사람의 입술을 트게 합니다. 머리를 빠지게 합니다. 눈이 흐려지게 합니다. 여러분 쇠를 뼈를 녹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참기름 같은 걸 짤 때 보면은 그 쪄가지고 위에서부터 그냥 무거운 걸 넣어가지고 그냥 팍 눌러버리잖아요. 그냥 액기스를 다 짜버리잖아요.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은요 그 정도의 눌리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뼈도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보약을 먹는 거예요. 보약. 뭐 한의원은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가고 옛날에 산청에 여러분들 한두 번씩 갔다 오셨잖아요. 유명하다니까 산청에 가서 한약집 왔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와서 있어요.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모든 육신이 가벼워지고 몸이 나아지고 비록 육신의 병이 다 떠나갔다 아직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서 베드로의 시도와 실패,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없을 때는 파도가 치고 배도 파도가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래서 잘 나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배에 딱 타고 나니까 언제 도착했지? 순간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가려던 땅에 금방 이르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29절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30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평안의 항구로, 기쁨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7편의 내용이 당시에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바라던 항구에 도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즉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장 22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배 타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갔어요. 근데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자들만 타고 가고 예수님은 타는 걸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타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 탈 배가 없어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다 배를 못 타는 게 어떻게 돼요? 육지로 걸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타는 것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을 많은 군중들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왔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들이 목격한 사실은 제자들이 이미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무태 남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이 배를 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디베라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봤지? 너도 봤지? 나도 봤어. 예수님은 절대로 타는 거 못 봤어. 근데 어떻게 여기 오셨지? 여기 오셨지? 응? 그래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6장 23절 시작. 그러다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말하는 것은 6장 24절을 한번 보면 이해갑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입증합니까? 예수님이 배를 탄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곳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가버나움에 도착해 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다닐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6장 15절에 큰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사건을 마치시고 큰 무리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산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는 열망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 지도자를 삼고자 함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많은 무리들 사람들은 그 열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랍비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사람들의 물음에 도착하신 시간 방법에는 예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바다 걸어서 왔어, 내가 여기 몇 시에쯤 왔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의 내면의 동기를 속마음으로 딱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존경하고 섬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 먹은 것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떡 때문에. 예수님이 꾸지람하는 거지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의 의미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미래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려고 찾아와야 되는데, 이 무리들의 동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즉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의 곤경을 해결된다는 것을, 그런 열망을 갖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병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하는 무리들의 속셈을 아시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공경을 만났을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에는 예수를 처음에 믿음 생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왔더라도, 동기가 그렇더라도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핵심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떡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또 쫓아다녀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다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필요가 해소되고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공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이잖아요. 접촉, 하나님께서. 즉 깊은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촉되는 존재, 즉 참 사람의 길은 뭐냐면은, 참 신앙인의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접촉된 존재로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경제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결사로 믿으면은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서 깊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역,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과 깊은 인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의 깊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이, 왜냐하면 콩밭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콩밭에.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너 마음이 지금 콩밭에가 있구나. 콩밭에가 있구나. 그래서 26장은 예수님의 꾸지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배부르는 까닭에 나를 따라왔다. 문제 해결자로서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운하신 거예요. 섭섭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강한 어조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일들이 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무능하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내가 무능력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더 큰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능력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구한다는 이 말에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너희가 영생하도록 살아간다는 것은 보람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로 예수쟁이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보람 있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를 이웃을 선물로 내어줄 때에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보다요, 우리가 무료로 가서 봉사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에요. 뿌듯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이웃에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이 주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희들 이 일해라 저 일해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몸소 행하시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리고 주님은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라.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이웃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영생을 위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임을 인쳤다 그랬어요. 인쳤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여러분, 먹는 음식이 무엇을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 어떻게 돕습니까? 물론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오고, 너무 안 먹으면 영양 결핍심이 오고. 그리스의 철학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조르바라는 분, 그리스 조르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며 시인인데 한계에 도전하는 투쟁적인 인간성을 글로 표현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음식을 먹고 행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음식을 먹고 무엇을 만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음식을 먹고 비계와 똥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일과 좋은 유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유머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르바는 말하기를 자기는 두 번째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유머를 만들어서 이웃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고용해 준 사람을 두목이라고 부르는데, 두목, 나는 최악의 인간도 최선의 인간도 아니고 아마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목쯤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두목쯤으로. 나는 내가 먹는 것을 일과 좋은 유머에 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사는데 그 먹고 사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도 50%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좋은 유물을 만들고 우리가 먹는 것이 피와 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그냥 건강해지려고 하고 그 건강해지려고 먹으면은 그런 인생을 왜 사느냐 이겁니다. 한평생 강건하면 70여 80인데 바로 이렇게 사는 삶, 주님은 6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이 군중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는 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8절입니다. 한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일은 원래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 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전도를 내가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든지 작게 맺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내가 가서 돕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가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구로 심부름꾼으로 가는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 동네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말 할 것까지라도 내가 다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보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디 나가서 산에 가서 나무하고 땅 파고 밭 내고 이게 일인 줄 알았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뭐 쓰는 것은 일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뭡니까? 그거는 노동이라 하고 지금 일은 뭡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치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일이고 막 꼬대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비유한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컴퓨터 하는 같이 일인데, 근데 컴퓨터하고 앉아서 하는 일은 신경쇠약증에 걸려요. 오래 하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의 핵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바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도 어떨 때는요 몇 년이 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몇십 년이 흘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걸 뭐 우리가 이거 하겠나 싶은데 보면 한 달 만에 되는 일도 있어요. 한 달 만에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맡기는 것이 하나님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깨닫게 될 텐데 늘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오만과 이 아집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그 일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앞에서 끌고 가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럴 때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구구단 외울 사람 한번 손 들어오면 저요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럴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제단 그 불로 내 입을 찢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하기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쟁기를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쟁기를 들려주시되 이왕이면 삽 주시지 말고 포크레인 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좀 알아들으면 참 좋을 텐데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신 일이 무엇이나이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역시 이 사람들은요 계속 먹는 얘기만 합니다.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아직까지 만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것에만 사로잡혀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6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너희가 본 것은 그 만나 그거 모세가 준 것 같이 생각하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모세는 다만 기도했을 뿐이고 그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준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해서 얻어오는 것들이 그것들이 너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하기를 모세가 떡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떡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주심이라. 그래서 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먹힘으로써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써 먹힘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었기 때문에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34절 35절에 오늘 말씀을 마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떡이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 생수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자체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체만으로 생명의 떡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얻는다는 것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복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